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이제는 결혼 말고 동거라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까지 방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동거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정부에서 비혼 동거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에 2명이 비혼 동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특히 청년은 거의 80%대죠. 대부분 동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넘겨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개신교 청년들 역시 일반인들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의 의식조사를 해보면 개신교 대학생의 동거에 대한 찬성률이 64%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2012년하고 2022년에서 증가 추세로만 보면 개신교 대학생들의 그 동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 폭이 훨씬 커요. 동거인들에게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에 함께 있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 그리고 동거를 용인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거죠. 그래서 비혼 동거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회에서는 이거를 더 이상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보면 유교 문화가 기독교보다 성에 대해서 더 보수적이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남녀 7세 부동석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더 엄밀히 말하면 당시에는 유교 문화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혼전순결이라는 이 단어가 당연했죠. 그래서 동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당시 시대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넘겨주세요. 이제 어른들은 세상이 그거 아직 아닙니다. 네. 이제 어른들은 세상이 말세라고 외칩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치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거를 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적인 이슈를 다룹니다. 무슨 말을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바울은 3가지 금기 사항을 언급합니다. 곧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3단어 모두 성적인 문제를 표현합니다. 바울은 먼저 삶에서 음행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음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여기서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행이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시죠? 음행은 보통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음행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는 결혼 생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피해야죠. 피해야 할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이 단어도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행과 함께 쓰일 때 그것은 무절제한 성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술에 취하거나 외설적인 대화를 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런 성적 행위를 가리켜서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탐욕이란 절제되지 않은 욕망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맥락을 고려할 때 1차적인 의미는 타인을 성적 도구로 삼고자 하는 욕망을 뜻하죠.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입에 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죄들을 가볍게 취급하게 되고 이런 죄들을 지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해요. 넘겨주세요. 네. 성도라면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게 성도라고,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오늘날 적용해 보면 동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날 이런 소리가 세상에 먹힐까요? 앞선 통계만 봐도 쇠기의 경일기일 것이 뻔합니다. 현대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개방된 사회죠. 교회에서 외치는 그들의 주장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여자는 결혼할 때가 되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여자 사귈 생각은 꾸꾸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갖는 건 잘못된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한 저는 그 잔상이 오랫동안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서도 그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이랑 이게 맞냐 틀리냐 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건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 소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줬던 그 소리가 나를 죄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강력한 족쇄가 저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그런 말을 하면 더 이상 젊은 세대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봤죠, 그렇죠? 그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리다 하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이런 성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어야 할까? 그렇지는 않죠. 죄는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 본문에 대한 성경 해석과 방법입니다. 이 본문이 정말로 단순히 성적 일탈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만약 그것이 죄라고 하면 그러면 바울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날 진짜 동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극소수의 고인물들일 겁니다. 나머지는 생각조차 안 해요. 이 동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현상으로 생각을 하죠. 혼전 동거라는 말은 그 말로 뭐 순결이 깨진다 이런 거를 전제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본 바에 따르면 이런 거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 성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남자는 제외하겠습니다. 거의 99%의 남자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어느 단계까지 허용이 되나요? 어디서부터는 안 되나요? 제가 막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수 크리스찬들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남자가 대시를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나? 내가
배운 거는 그게 아닌데 이런 거 말이죠. 근데 이미 그냥 관계를 해버린 친구들은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외침이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미 불결한 짓을 저지른 죄인이라는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지킬 수 없는 걸 안 이상 그냥 거리낌 없이 이성교제하고 동거하고 그냥 그냥 교회 너네는 알아서 소리해라,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독교의 성윤리는 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10대 때부터 혼전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외치는 그런 죄인 취급하는 소리는 듣기 싫죠. 그런 소리는 니네들이나 실컷 해라. 아니 너희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교회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우리 또 세상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가? 불결하고 더럽고 입에 담기조차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허락해 주시고 누리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면 안 된다고 할까요? 그건 그 당시의 사회 문화 환경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간통, 남자가 자기 여종과 동침하는 것, 근친상간, 매춘,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당시의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들의 문화였어요.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신전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신과 하나가 되는 의식으로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굉장히 신성한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혼했는데 여보 나 예배 드리고 올게 라고 하면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신전으로 보내는 아내와 남편 모두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배 잘 드리고 와. 그게 문화였고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당연한 거였어요. 성적인 단어니까. 서로 만나서 성적인 음담패설을 하고 누구와 만나서 잤다고 하는 그런 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데미에게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성스러운 의식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왜 그렇게 성관계를 맺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리죠? 잘 살고 싶거든요. 그 시대의 성공으로 상징되는 다산, 풍요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절하고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그들의 복, 우리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던 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탐욕이라는 주제로 말을 하고 싶어요. 탐욕. 탐욕은 절제되지 않은 욕망을 가리키죠.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더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싶다,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끊임없이 더 얻고자 하는 욕망이죠. 지금 사는 집도 괜찮은데 더 좋은 집이 보이는 거죠. 강남의 타워 팰리스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 목적을 거기다 두는 거죠. 그게 탐욕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보면 그런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죠. 이방인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권리가 생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고요. 이제 그들은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삶이 예전과 같다면,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인생의 행복이 다산과 풍요에 있다는 세상의 목소리를 쫓아다닌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신들이 도구로 쓰이는 것,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 돈 되는 것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거기에 내 시간을 쏟고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돈으로 또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이고 우상숭배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욕망이 자기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탐욕이 신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대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미 이것을 안다고, 너무 확실하게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알면서도 잘못을 지속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적인 문제는 관계를 갖는 순간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알아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은 이게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내 욕심인데 내 안에서 그걸 살짝 포장하는 거죠. 아, 이거는 내 인생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거야. 이 세상의 피라미드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기회를 단순히 신앙 문제 때문이라고 거절하면 안 되지. 자기를 속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의 마음의 근원에는, 그 근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뭐냐면 나라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바로 나의 신이고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죄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헛된 말하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에 무언가를 더 넣거나 빼서 속이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자가 뭐냐면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육체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어떤 죄를 범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에 속아서 사람들은 육체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거죠. 쾌락을 즐기는 거죠. 탐욕을 추구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했든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해요. 괜찮다고만 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헛된 말 하는 사람들이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불편해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헛된 말이죠. 얼마 전에 아내가 병원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막내 아들하고 검사 받으려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앞 순번에 있는 한 아버지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간호사와 긴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는 앞에서 간호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고는 가는 길에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이 할 말은 꼭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또한 내 생각이 옳다면 나는 누구한테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자기 중심성이죠.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게 정말 올바른 삶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각종 음란물이 쏟아집니다. 우리 때 많이 하던 방법이 있어요. 바로 참는 겁니다. 마치 금식을 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SNS를 지우기도 하고 유튜브를 지우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웹툰을 좋아했는데 웹툰을 끊은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참는다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 안에 무언가를 제거하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웹툰을 지우니까 제가 그 시간을 유튜브 보고 틱톡 보는 시간으로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단순히 참는다고 될까? 안 됩니다. 성적인 욕망을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생각나요. 안 그래요? 남자분들은 100%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그 갈망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주시고 아름다운 그 성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는 게 아니고 그 욕망의 근원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기 중심적인 그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구해야 하는 거죠.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우리의 일상에서 금지해야 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열거하고 딱 한 가지의 해결책만을 제시합니다. 딱 한 가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탐욕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합니다. 감사하다. 감사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빠져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셨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바로 은혜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더러운 자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이미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확정 판결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떨고 또는 소극적으로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공동체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성도 교회다라는 자기 인식을 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정체성이 탐욕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바뀐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쫓아 살죠. 그들이 쫓는 성의 쾌락, 돈의 만족. 결국 보면 쾌락이나 돈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얼만큼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잠깐이죠. 얼만큼 돈 번 다음에 더 높이 있는 게 보여요. 결국 돈이 나를 잡아먹는 거죠. 거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평가당하고 때로는 내 존재가 부정당하기도 하죠. 사업에서 잘 되면 자만심이 올라가고 안 되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나를 압박하고 평생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채우지는 못하고 계속 앞만 보이는 거죠.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88%의 사람들이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거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즉 결혼으로 대표되는 그 선물,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동거하고는 다릅니다.
결혼은 단순하게 같이 사는데 전산상에 결혼했다는 표시를 딱 찍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결혼은 이제 너와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었다는 연합의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확장시키면 결혼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되었다는 선언이 바로 결혼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모욕과 고통을 참으셨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내 신랑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나는 음욕과 더러운 짓과 탐욕을 일삼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한 하나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본문은 단순히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결핍과 탐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결핍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는 사랑의 은혜로 채워 주셨죠. 그 사랑을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때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비혼 동거 문화가 왜 이 시대 가운데 확산되고 있을까? 어쩌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단지 평가하고 정죄하기 때문만은 아닐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바리새인처럼 상대방의 죄는 들춰내면서 우리끼리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때로는 탐욕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그러니까 너네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나도 잘못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은 했지만, 동거가 아니고 결혼은 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단순히 동거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동거가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의 한 모습이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사랑이 없고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그 가정도 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부모가 불화를 겪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들이 더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또 다른 형태로 그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거한 커플들을 보면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비율이 절반이 안 된대요. 절반 언저리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결혼은 아니에요. 결혼은 할 때도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나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 때문에 결혼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상대방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선언이 결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영적인 가정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랑 예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함께 누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희생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결혼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죠. 그 사랑이 넘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정체성을 서로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눈만 바라봐요. 상대방의 눈만. 알죠? 사랑해 보신 분 알죠? 행여 그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고, 아파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사춘기가 온 사람들을 단순하게 잘못됐다라고만 하지 않고, 정죄하지만 하지 않고, 그 기저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 기저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희생해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어쩌면 가장 훌륭한 그 가르침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는 상대방이 보면 알아요. 보면 압니다. 그게 사랑의 형태든 탐욕의 형태로 나타나든 보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각자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우리, 어쩌면 건강, 어쩌면 돈, 어쩌면 성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 근데 반대로 오히려 성에 잡아먹히고, 돈에 잡아먹히고, 건강에 잡아먹혀서 살아가는 우리. 근데 그런 거로는 결핍된 내 영혼을 채우지를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있을 때 채워집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함께 겪고 함께 지나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도장을 딱 찍어주셨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끝없는 경쟁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마땅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